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다 내어놓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한숨이 변하여서 하나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신령의 양식을 삼아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많은 과일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다 형통하리라. 오늘도 귀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여 그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번 축복 신방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역의 근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먼저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사역 또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저녁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주님께서는 정말 범죄함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또 기도하시며
또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마치실 때에도 기도로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근간은 기도였다는 것, 그 기도로 기도 없이 행하심이 없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삶의 우리 사역의 근간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잠시나마 주무시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침에 감사하고 또 매 순간순간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는 응답되게 되죠.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도 기도를 하여도 응답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잘못하는 기도죠. 잘못하는 기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때를 쓰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아주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의 기도 우리가 매일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도 하는 기도 모든 예배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예배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떤 기도의 그 중요한 모델되고 모형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허공에 대고 진로되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있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요.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허공에 대고 질려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를 드리는 그 대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예요. 정말 좀 행복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만남의 그 자리, 그 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 가장 나의 친밀하신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 은밀하지만 친밀한 복된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인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의 그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조율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해야 된다는 우리의 또 간절한 고백과 주님에 대한 요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초마다 분마다 때마다 그렇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도 이 순간도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 초마다 분마다 때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24시간 하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죠. 물론 우리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참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좀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것이 훈련되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한다는 그 확신과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보다 든든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나 기도하고 이것이 더욱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지게 되면은 이제 매 시간마다 또 매 분마다 저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딴 생각할 일이 없겠죠.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속에서도 넘어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지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 오늘도 현재 주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4절에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원수된 일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베풀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지요. 우리보다 여러분 더 완악한 죄인이 없다. 나보다 완악한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과 여러분 그 분노를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막 솟아오를지라도 분노가 미움이 화가 올라올지라도 그래도 오늘은 일단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남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잘못됐죠. 예, 누구를 막 미워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막 시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어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있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미리 담당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많은 세상 속에 어떠한 시험들이 올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주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 뭐 사방이 다 이 지뢰밭이고 다 우리가 죄짓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죄짓기 좋은 환경으로 다 주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미혹당하게 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모든 유혹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의 권세 그런 말 있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 문 앞에 있으나 너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예, 죄의 소원이 뭐예요? 죄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성전 문 밖에만 나가면 우리 마음 안에도 들어오죠. 우리 생각 속에도 들어오죠. 호시탐탐 들어올 기회를 잡고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 앞에 있어요. 뭔가 죄질을 막 지으려는 죄의 소원이 막 우리 문 앞에.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지니라. 그 말을 듣지 못했던 가인은 결국 범죄하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이 죄의 소원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오늘도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또 원리이기도 하죠. 이 주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무리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기도가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삶이다. 기도가 삶이다. 또 삶이 기도다. 바로 이 삶을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용서하고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이어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한 친구가 한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빵 3개를 빌려달라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지만 집주인은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애들도 자고 있으니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줘야죠. 마침내 열고 그냥 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청 기도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때를 쓰는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때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간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때를 써 억지로 막 하나님께 때를 써서 얻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뭐 귀가 닫히십니까? 다 들으시죠. 그러나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오늘 우리에게 당장에도 주실 수 있으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다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말고, 찾다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라,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요, 인간은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있으면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없으면 또 와서 매달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의 결과만이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달라 하는데, 달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다 인지상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복된 삶,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대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에, 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항상 가슴 벅찬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은혜하신 분 주여 그 자리 인도하옵소서. 주여 그 자리 인도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